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광명교회는 두 번째 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저희 수원께 잠깐 들렸다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광명한 빛이 가득한 교회에 잘 다녀오세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광명한 빛이 넘쳐나는 교회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귀한 교회 가운데 또 교제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또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케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후회함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그 새겨진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 어디 있든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부에서 집회 진행하시는 박호경 목사님 더욱 지켜주시고 우리 광명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더욱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고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과 가족들 또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일관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맞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322쪽 근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예,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요. 사실 현대인은 많은 염려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순간적으로 스치는 염려도 있겠지만 어떤 염려는 며칠 밤을 새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자, 현대인들이 많은 염려와 근심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과연 어떤 염려가 진짜냐라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 전체가 10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40%, 즉 4개가 실제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염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한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4개를 빼면 몇 개가 남습니까? 6개 남죠. 근데 6개 중에 3가지는 아무리 염려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에 대한 염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인데 염려한다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도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그것도 치우면 이제 3가지가 남습니다. 근데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오는 염려다. 그래서 잘 생각하면은 염려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2가지 남죠. 이제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주로 건강에 대한 염려인데 너무 지나치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왜 갑자기 기침이 나오지? 혹시 이거 폐암 아니야?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도 우리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 이제 정확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에 해당하는데, 그것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염려가 우리에게서 모든 활력을 뺏어가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일할 수 없도록 만들잖아요. 실제로 염려를 많이 하면 두통이 생기고 목이 뻐근해지고 위궤양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근데 이 염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피해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축시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불안에 떨고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이 힘차게 주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아기 낙타가 있었대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의 발은 왜 다른 동물하고 틀리게 이렇게 깔창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막의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다. 엄마, 근데 우리의 눈썹은 왜 이중으로 이렇게 진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데 모래 폭풍과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 눈썹이 있단다. 엄마, 근데 이 등의 혹은 뭐예요? 등의 혹은 사막의 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분을 거기에 저장해 놓는단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기 낙타가 생각한 거예요. 이 사막의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깔창 구조의 발이 있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과 모래 폭풍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 눈썹이 있고, 또 긴 여행을 위한 등에 혹이 있는데 아기 낙타는 궁금해진 거예요. 엄마, 그런데 왜 아가야?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 안에 있어요? 자, 동물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게 되면 낙타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염려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근심을 날려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몇 페이지인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25절인데 요거는 많이 찾아볼 말씀이니까 미리 표시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이 뭐냐? 이 죽음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암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우리 그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염려한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뭡니까? 내가 곧 주님한테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귀중하다고 보시는 그 성도의 죽음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라는 것 합당하지 않잖아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생명의 원천은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교제할 때 중병을 걸렸던 형제님이 계신데 이 병 때문에 수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담당 의사가 와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형제님한테, 선생님, 이제 저는 의사로서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이제 곧 죽게 되리라는 것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형제님이 갑자기 얼굴에 환희가 가득 찼어요. 선생님, 저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요. 바로 이날만을 위해서 살아왔거든요. 우리 최대 소망이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난다라는 그 소망이 가장 놀라운 소망이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로지 주님이잖아요. 이 광명 지역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아주 좋은 아파트, 100평짜리 아파트,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건축이 됐어요. 그 아파트에 입주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요, 즐거워요?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부활의 소망, 상봉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을까? 이제 고난이 있을 때, 또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근데 그런 고난을, 그런 질병의 고통을 왜 당하고 있을지, 왜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를 때, 그럴 때 염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도록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나의 길이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고난 또는 육신적인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죠? 거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길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 우리 그것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자기의 죄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로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다라는 것. 우리는 살아가다가 도저히 이해 못할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한다면 조금도 애타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오로지 주님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무엇을? 로마서 8장 28절 외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신약 249쪽 근처에 있습니다. 8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는 사랑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주님을 덜 사랑해요 라는 분이 있으면 끝나고 바로 상담받으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환이든 절망이든 만족스러운 것이든지 만족스럽지 않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런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는 일까지도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걸음, 우리의 앞길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 길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의 고난의 길, 질병의 고통의 길,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고 나에게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이름 아세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은 예수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님,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다 만났죠. 그 만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름이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먼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또 주님의 이름이 또 나와요. 어떤 이름이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임마누엘, 어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잘하시네요. 역시 광명교회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 시편 121편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 구약 897조 근처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121편 말씀은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청년회 때요. 정말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랬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청년회 때를 얘기하면은 사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들은 마음속에 꿈이 생기지 않아요? 나도 전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님들을 보니까 너무 훌륭해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형제님들도 전도인이 아닌데 나는 전도인 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교회에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믿음도 있었지만 기도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회 때 이제 제가 전도인이 되니까 환송식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환송식으로 쫙 해주는데 뭐 케이크도 갖다 놓고 초도 끄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매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특송을 불러줬어요. 근데 그 특송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라는 찬양. 성경 어디에서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제가 시편 121편을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그 찬양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찬양을 불러주게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더욱 힘이 나가지고요.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서울중앙교회 이제 2003년에 전도인이 되어서 8개월 동안 전도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일본 선교를 가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선교를 갔죠. 일본 선교를 갔는데 처음엔 단기로 갔는데 단기가 장기가 되고 장기가 상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본 선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힘을 얻을까 하다가 생명의 빛이라는 우리 그 월간지가 있잖아요. 격월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쭉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미국에 선교 가신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자, 미국에서 선교가 너무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한국에서의 전도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고 중국에서의 전도는 고기잡이 배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면 미국에서 전도는 낚시하는 것 같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 간증을 딱 보고 위로가 안 되고 난 더 힘든데? 그럼 나는 뭐야? 그러다가 딱 스치는 생각이 나는 꼭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어려움을 간증으로 쫙 써가지고요. 생명유배에서 올렸는데 2006년 11월 달에 그 글이 딱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의 그 전도가 얼마나 어렵냐면 이제 1, 2년 지나가지고 일본 여성이 20대 중반의 여성이 온 거예요. 상담받으려고. 이제 누가 전도해서 온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일본어를 못했기 때문에 자매님 한 분이 통역을 해주고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 일본 여성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쫙 설명해주면 soですか하이 하면서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당시에 일본에 4개 교회가 있었는데 일본인 자매님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첫 번째 일본인 자매님이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쫙 설명했는데 2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반응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통역해주는 자매님한테 반응이 어땠냐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돌아온 반응이 뭐였냐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들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일본은 어렸을 때부터 메이와쿠 각게로나 상대방에게 불편을 끼치지 말아라 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솔직히 모르겠다, 흥미없다라는 표현을 하면 제가 불편해할까 봐 그걸 감추고 들은 거예요. 그게 일본 사람이에요. 속마음 겉마음이 사실 달라요. 그런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어쩌다 한 번, 거의 없어요. 주일날 모이잖아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이는데 어떨 때는 저 포함해서 3명만 모일 때도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열심히 교제하고 바쁘게 교제하고 열심히 전도할 텐데 전도인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괴로움보다 더 큰 괴로움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손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보다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깨사모.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일본 나고야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깨사모의 글 중에 일본 나고야 교회에서 날아온 선교 소식이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이 글을 내가 쓰지 않았는데 누가 썼지? 하면서 내용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생명의 빛에 올렸던 그 글을 누군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간증으로. 그래서 그 간증을 쭉 읽는데 그 자매님이 뒤에 찬양을 배경으로 깔았어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제가 모르는 자매님이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의 간증을 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가장 위로가 되는 찬양을 거기에 배경으로 깐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자매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제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곳에서 전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일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하나님은 아니신가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왜 염려하고 왜 슬퍼하십니까? 미국에 아주 금술이 좋은 부부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부부 가운데 부인이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너무 안 보여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아도 좋아지지 않고요. 거의 더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거의 실명이죠. 부인이 너무 낙담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요. 직장을 구해주고 직장까지 출퇴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제부터 당신 혼자 다녀.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속으로요.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래 내가 한다 해가지고 그날부터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막 눈이 오면은 막 너무 춥기도 하고 그래서 버스를 2년 동안 타고 다닌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운전기사가 알잖아요. 2년 정도 지났는데 운전기사가 부인한테 그런 말을 하더래요. 부인은 참으로 행복한 여인이라고. 내가 왜 행복한 여인이 혼자 이렇게 힘들게 회사 출퇴근하는데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말하기를 바로 옆에 부인 모르게 항상 앉아있는 남편이 있으니까요. 부인이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뒤에서 끝까지 손 흔들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남편은 부인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혼자 다니라고 했는데 사실 옆에서 항상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그런 멋진 남편 있으세요? 그런 남편 있으세요? 없어요? 그 남편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왜 없다고 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 8절. 여기에 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너라는 단어에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몽집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기몽집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몽집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읽어도 주님 틀리다라고 안 하셔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자 마태복음 돌아가겠습니다.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던 염려였어요. 근심이었어요. 구원받기 이전부터. 근데 이런 근심과 염려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그렇죠?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염려를 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안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살면 반드시 된다라는 것. 여러분,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칙이 있죠. 세상의 법칙 잘 아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되면 뭐예요? 예? 걸음마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돌잔치 하는 거. 자, 8살이 되면 이제 뭐 나이가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옛날 나이로 하겠습니다. 8살이 되면 뭐예요? 초등학교 들어가죠. 그래서 6년이 지나면 중학교 들어가죠. 3년이 지나면 고등학교 들어가죠. 또 3년이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경제적인 능력을 키워서 가거나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더 하거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 진출해서 돈을 벌게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자, 이런 것은 세상의 법칙인데 사람들이 사는 여건이나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달라지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연의 법칙. 여러분, 자연의 법칙 잘 아세요? 봄 다음에, 여름 다음에, 가을 다음에, 겨울 다음에. 잘하시네요. 제가 좀 더 어려운 거 여쭤볼게요. 내일 태양은 어느 쪽에서 떠요? 확신하세요? 1년 후에 태양은 어느 쪽에서 떠요? 잘하시네요. 왜? 자연의 법칙은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내일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저 얘기 안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자,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세상의 법칙은 틀릴 수 있지만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자연의 법칙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법칙이 바로 신앙의 법칙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한 법칙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보다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이름보다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에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주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자.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 뜻대로 간다라고 할 때 때때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진짜인지 한번 하나님 보시는 거죠. 제가 이제 지역교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곳에 이렇게 가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예요.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리려고 여기저기 이제 돈을 빌렸는데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심을 했냐면 실제로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장기를 팔려고 계획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한 군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교회예요. 아, 예. 형제님, 내년에 우리 교회 봉사회장으로 수고해 주셔야겠어요. 그렇게 어려운데. 근데 이 형제님 그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예, 알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쪽 교회에 이제 순회 설교를 갔거든요. 꽤 큰 교회니까 또 머니까 토요일 날 갔어요. 토요일 가서 저녁을 먹는데 꽤 큰 도시의 중앙에 노른자 땅 있잖아요. 그 노른자 땅의 그 건물 주인, 땅 주인이 10층짜리 건물을 거기다 세웠대요. 1층에서 그 주인이 국밥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국밥을 먹었는데 그 국밥집이 봉사회장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시고 말고요.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듣는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는데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따라 다르게 행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평등의 하나님보다도 신앙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데 기성복이 좋아요? 맞춤복이 좋아요? 당연히 맞춤복이 좋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다 주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 우리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요, 반드시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게 있죠. 자,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표시해 두셨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장래 계획을 세운다든지 장래일을 주의 깊게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노라라고 했다는 한 철학자의 말처럼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은 장래에도 반드시 함께 해주시잖아요. 시편 43편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죠. 앞으로 내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불 사이로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 삶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고 계셔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한테 맡겨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염려와 근심이란 것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기는 순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간구로. 그럼 주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염려하는 것은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 누구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죠. 첫 번째, 염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잖아요. 작은 동물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아니죠. 큰 동물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역대 지구상에 살았던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로 일컬어지는 동물이 있어요. 길이가요 30m가 넘어요. 무게가 200톤이 넘는 동물. 뭔지 아세요? 대왕고래. 대왕고래가 얼마나 크냐면 이 심장이 자동차만 하대요. 혀가 코끼리만 하대요. 혈관이 어떤 혈관 너무 커서 거기서 사람이 수영도 할 수 있대요. 꼬리가 웬만한 비행기의 날개만 해요. 그렇게 큰 대왕고래.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세요? 크릴새우. 요만한 거. 근데 요만한 크릴새우를 하루에 몇 마리 먹냐면 4천만 마리를 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크릴새우 없어서 굶어 죽는 대왕고래 보셨어요? 누가 먹이시고 돌보시는 겁니까? 영혼도 없는 미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시고 먹이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굽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누굽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며 인생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누구냐? 나잖아요. 그러한 나를 주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스바냐 성경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렇게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분초마다 침 삼킬 동안, 눈 깜빡일 동안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맞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불신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너무나도 지혜로우시니까 오류를 범하시지 않습니다. 자, 시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기에 나온 사람은 위의 말씀을 쭉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대로 나를 지금 인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32편 8절. (30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염려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스위스라는 나라에 혹시 관광을 가보신 분 있으세요? 스위스에 관광을 가면 알프스 산맥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물론 저도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광을 가면 어떤 분이 저한테 턱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턱을. 왜냐면 자연경관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그걸 보면서 하다가 턱 빠질까 조심하래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산 위를 걷다 보니까 다 보고 돌아오는 길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이제 가이드가 관광객 단체를 딱 안내하면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힘든데 뒤에서 관광객이 보니까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거든요. 근데 가이드가요, 이렇게 갔다가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관광객 한 명이 자기가 빨라 보이는 길로 싹 들어선 거예요. 그것을 보더니 가이드가 막 와가지고 확 밀쳐버리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싸우려고 딱 하니까 가이드가 그 지팡이 있잖아요. 그걸 딱 들더니 관광객이 가려고 했던 몇 걸음 앞을 툭툭 치니까 눈에 덮여서 길인 줄 알았는데 산속에 크레바스, 절벽이 나타나더래요. 만약에 이 관광객이 자기가 빨라 보이는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큰일 났죠. 그 산속의 길을 가이드가 잘 알아요? 관광객이 잘 알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셔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비록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고난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가장 합당하고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도대체 답답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119편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잖아요. 근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실까? 성실하심으로 말미암는다. 그 성실하심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괴롭게 해서 징계를 주셔서 그걸 고치시고자 하는 성실하심도 있고, 또 어떤 고난은 그 고난을 받아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그런 성실하심도 있고,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으로 바꾸시기 위한 그런 성실하심이잖아요. 자신의 마음의 판단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중국에 가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대요. 이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 놓아도요 5년 동안 하나도 안 자란대요. 근데 5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하루에 40cm씩. 그래서 5, 6주가 되면 20m까지 확 자라버린대요. 아마 옆에 있으면 자라는 게 보일 것 같아. 그럼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밑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일하시는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성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크고 견고한 종류의 성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몇 바퀴 돌았죠? 몇 바퀴요? 확신해요? 13바퀴.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에는 7바퀴 돌았잖아요. 그래서 13바퀴.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러면 한 바퀴 돌 때 조금 무너지고, 두 바퀴 돌 때 조금 더 무너지고, 10바퀴 돌 때 거의 다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졌어요? 아니죠. 13바퀴 다 돌고 나서 백성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기 전에는 조금도 꼼짝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은 그냥 쉬고 계셨을까요?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원인이 지진이었다라고 밝혀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 밑에 지구의 커다란 지각판을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지진을 다 일으키시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을 지금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하는 거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넓게 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킨 하나님입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쭉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애굽 병사가 있었잖아요. 이집트 병사.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사방팔방 막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그 어떤 방법이나 그 어떤 지혜나 그 어떤 경험으로도 피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바닷물을 가르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셔요. 자, 시편 4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6편 1절입니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사실 사람이 경험하는 두려움 중에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아마 경주 지진이 있고 포항 지진이 있을 때 그 근처에 있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두렵고 어찌할 바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 3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려다. 이런 상황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할 때 이런 지진이 있었거든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 지역에 규모 9.0의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규모 9.0의 지진이 어느 정도냐면 포항과 그 경주에 있었던 지진이 규모 5.4와 5.8이에요. 에너지적으로 따질 때 그보다 32배 강한 지진이 규모 6이에요. 규모 6보다 32배 강한 지진이 규모 7이고 규모 7보다 32배 강한 지진이 규모 8이고 규모 8보다 32배 더 강한 지진이 규모 9예요. 찾아보니까 25만 배, 경주 지진보다 25만 배 더 강력한 지진이었다. 그 지진으로 또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완전 이 모습이더라고요. 이 말씀처럼. 그런데 그 대재앙으로 인해서 약 2만여 명 가까운 일본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리고 40만여 채의 가옥들이 무너져 내렸고 40만 명 이상이 실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피난을 했고요. 180만 가구 이상의 수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800만 가구의 이상이 전기와 가스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지진의 진앙지가 되었던 센다이 지역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센다이 교회당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금이 조금 가긴 했는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진 있고 몇 달 있다 제가 그쪽으로 와서 선교했거든요. 다 봤는데. 그리고 쓰나미가 쫙 몰려오는데 센다이 교회당이 바다에서 가까워요. 오는데 센다이 교회당의 1km 앞에서 쓰나미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의 수도는 다 끊어졌거든요. 근데 센다이 교회당의 수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곳의 전기와 가스가 다 끊어졌는데 센다이 교회당의 전기와 가스도 끊어졌어요. 근데 전기와 가스가 왜 끊어졌을까? 보니까요. 그 전에 모르고 거기 목사님이 석유를 많이 사다 놓은 거예요. 석유가 많으니까 전기와 가스가 끊어져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정을 다 보시고 그건 끊어져도 되겠다. 하나님이 일일이 그 사정을 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한 2달 있다가 거기 설교를 갔거든요. 설교를 갔는데 그때 한 형제님이 저에게 쓰나미 지역을 하나도 치우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 지역을 싹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웬 공장지대인데요. 완전 폐허가 돼가지고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형제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곳에 매일처럼 외근을 왔던 장소입니다. 근데 지진이 있었던 날도 여기에 외근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만 저한테 산에 가라고 해가지고 왜 오늘은 내가 산으로 외근을 가? 했는데 그 지진이 있었다. 그 형제님 평상시처럼 그곳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또 한 형제님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이제 통신 두절이 되니까 연락이 안 돼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 걱정이 돼서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나중에 그 형제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친척이 있었대요. 그 친척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쭉 가는데 쓰나미가 오더래요. 쓰나미 휩쓸렸어요. 자동차 둥둥 떴어요. 이대로 빠져나가면 그냥 죽음이잖아요. 근데 창구에 지붕이 딱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바퀴가 딱 걸려서 살아났대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친척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후쿠시마 지역에 한 여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쓰나미가 오더래요. 이 쓰나미가 올 때는 시속 100km, 400km 빨리 올 때는 그렇게 빨리 와요. 속도가. 그러니까 쓰나미가 오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돌려서 가기엔 이미 늦었어. 그래서 후진기어를 넣고 그냥 뒤로 달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뒤에 언덕이 있어가지고 살아났거든요. 이분이 2년 있다가 인도가 돼서 상담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저쪽 지역에서 어머니 회장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도 살려주신 거예요. 또 하나, 이 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수소 폭발로 인해서 이 방사능이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방사능이 팍 폭발해가지고 방사능이 퍼지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방사능이 가장 강력한 날 인공위성에서 방사능 사진을 찍은 그 사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후쿠시마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이 태평양이고 일본 열도면 이 바람이 태평양을 딱 거쳐서 쫙 일본 열도를 덮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게 바람이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후쿠시마 지역을 싣고 하나는 위에 이와테현을 딱 덮쳐버리는데 가운데가 비어있는 거예요. 어디에? 센다이 지역. 거기에 센다이 교회, 야마가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지낼 때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만나는 사실 1, 2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이에요. 10년, 20년, 40년 먹어도 절대 질리지 않는 음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40년 계속 먹어도 만나는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잡족이 들어가지고 불평불만이 일어났어요. 왜 맨날 만나만 주냐? 고기 좀 달라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뭔가 이상에 딱 들어가면 그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달라고.
그러니까 이 잡족이 통해서 그런 불평불만이 일어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오염이 돼가지고 모세한테 막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 고기를 줄 터인데 하루나 이틀이나 뭐 닷새나 열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실하기까지 한 달 내내 고기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지금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인, 어린아이, 노인을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데 이 많은 백성을 한 달 내내 먹이신다고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게 지금 과연 가능합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가능합니까?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무엇이죠? 메추라기를 새를 보내셔가지고 이규변 높이에 쫙 날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 한 달 내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2규빗이니까 약 90cm에서 1m 사이인데 그 정도 높이로 힘없이 날아다니거나 쌓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높이로 힘없이 날아다니면은 그냥 잡아먹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메추라기를 먹은 거예요. 오늘날 말로 좀 이해하기 쉬우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한 달 내내 이스라엘 민족에게 치킨을 직접 배달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전혀 모세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이 열렸다라는 것.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사방팔방에 막혀있는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죠? 신앙인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그런 제3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올무를 걸까?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를 내면 도대체 답이 없겠지 해서 냈던 문제가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선한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참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문제는 난제 중에 난제거든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바치지 말아라 하면은 그 가이사를 따랐던 헤롯 당원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잖아요. 너에게 쇳돈이 있느냐? 쇳돈 하나를 나에게 보여라. 쇳돈을 딱 보이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겁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독도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성교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독도 문제였거든요. 일본 사람이 이 약속을 하면 진짜 잘 지켜요. 성실하니까. 그래서 일본 낭성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하루는 약속을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나 했더니 약속한 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안 온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런 일본 땅에서 선교를 하는데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실제로 한 번은 일본 사람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그 앞에서는 제가 아주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 독도는 하나님 땅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있어요. 우리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분 중에 보면 D.L. 무디 목사님이 있어요. D.L. 무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150년 전에 시카고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어서 도시의 반 이상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때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당도 불에 타가지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교회당을 보고 있는데 옆에 기자들이 딱 있었던 거예요. 이 기자들이 건수 잡았다. D.L. 무디 목사님한테 따진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보호하신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왜 지금 교회당 불타게 내버려 두냐고. D.L. 무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당에 성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새로운 교회당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구 교회당을 불에 태워서 허무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 했어요. 왜냐하면 D.L. 무디 목사님 지금 잠옷 바로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럼 새로운 교회당을 지는 그 돈은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나는 돈과 수표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면서 낡은 성경책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기자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머지않아 지금 여기 불타는 교회당의 자리에 훨씬 더 큰 교회당 들어선 거 볼 거라고. 그 말을 들었던 기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D.L. 무디 목사님도 맛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카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힘드니까 영국으로 그때 건너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복음의 통로가 됐던 C.T. 스터드 목사님도 그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당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돌아와서요, 큰 교회당 세웠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 형제님이 이제 친구분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분 한 분 전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은 전도인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형제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인을 진짜 전도하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정말 노력을 했을까요? 상담도 시키고 비디오 말씀도 듣자고 하고. 근데 이 부인이 귀찮으니까 도망치듯이 설상가상으로요, 일본으로 유학 간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형제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비디오 말씀 보내주고 했는데 부인이 조건을 걸더래요. 내가 정말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조건 걸을게. 뭔데? 당신의 교회가 내가 사는 곳에 10분 거리 안에 있으면 내가 말씀 들을게. 근데 있잖아요, 그 부인이 유학 갔을 때는 동경 한가운데 한 곳밖에 교회가 없었고 부인이 간 곳은 나고야거든요. 360km 떨어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 후에 제가 이제 일본 나고야로 선교를 갔고 여러 곳에 교회당을 찾았어요. 근데 교회당을 찾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자리를 얻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데 중국의 형제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의 부인이 꼭 좀 전도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간절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인을 찾아갔어요. 교회에서 5분 걸렸어요. 부인이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고 바로 구원받더라고요. 2달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한두 달 있다가 형제님이 전도인으로 바로 세움을 받더라고요. 2016년 하계수양회 때 이제 부부가 왔어요. 목사님 부부가. 그때 만났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니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가능합니까? 이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가능합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집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 능력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짧아집니까?
우리 시대에 와서 짧아집니까? 결코 짧아지지 않아요.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하고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입을 넓게 하라. 그래서 세상의 법칙이 아니고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신학의 법칙을 의지하는 우리 형제 자매인들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마땅히 해야 될 근심만 하면 돼요. 마땅히 해야 될 염려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 손에 맥을 한번 집어보세요. 맥 뛰어요? 뛰죠. 이거 안 뛰면 큰일이죠. 근데 이게 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 심장이 뛰는 이유를 아세요? 심장이 뛰는 이유. 전도하라고.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 심장 뛰게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뛰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수명이 남아있어서가 아니다. 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명예, 인기, 권력을 잡기 위함도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 향락을 누리기 위함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인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 목적대로 그 이유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뭐죠?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선한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선한 일은 무엇이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2월 7일 날 저녁 7시 반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수요일이잖아요. 여기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2월 25일 오전 11시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눈치채셨죠? 주일 말씀 여기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구역 모임을 가는데 내가 구역 모임을 가지 않으면 그 구역은 불완전하다는 거 아세요? 내가 가야 온전한 구역 모임이 돼요. 엄지손가락이 그래도 나는 최고야. 검지가 나는 방향을 가르쳐. 쓸모가 많아. 나는 제일 길어. 나는 소중해. 결혼반지 여기다 끼잖아. 새끼손가락이 다 들어보니까 자기는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 나 없으면 다 병신이야.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광명교회 식구로서 또 어머니의 봉사로서 구역모임 식구로서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시간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고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신앙의 능력을 받고 공급을 받을까? 말씀이잖아요. 우리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더욱 그러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내 안에 우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다 제하잖아요. 그건 신앙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작은 여우 되게 귀엽잖아요. 안 귀여워요? 제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자연 속에 있는 여우를 직접 봤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야. 아, 이거 우리 집에서 키우고 싶어. 그러다 큰일 나잖아요. 우리도 죄 중에 요 정도 죄는 괜찮아. 아, 이 정도 다 하는 거지.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죄,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우상,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에요. 내가 그걸 이길 수 없다 기도하셔야 돼요.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저에게 알지 못하게 들어오는 우상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들어오려고 해요. 싸웁니다, 철저하게. 그런 우상들, 그런 죄가 제거돼야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시간이요, 내 안에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 군데만 히브리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게 염려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남는 게 없고 깨달음이 없고 능력이 안 된다. 이거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데 그 예리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묻어요. 그러니 이거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라고 하시는데 그 불과 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강팍한 마음이 깨지지 않아요. 이거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타협된 죄와 타협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왜 힘이 안 될까? 왜 신앙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그런 힘이 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오는데 그 방해가 되는 것들이 제거가 되는 게 회개예요. 다 제거해야 돼요. 2024년 한 해 주셨잖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동계순의 뜨겁던 마음이 벌써 식어버렸어요. 왜요? 뭔가 작은 여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루에 성경 3-4장씩 의무적이 아니고 집중해서 좀 보다 보면 매일 그렇게 가열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 1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게 많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평상시에 먹은 사람이 많이 먹는 거야. 그렇죠?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렇게 읽어야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거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성경 읽기. 거기에 진짜 목숨 걸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영원한 세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변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진짜 큰 이유, 많은 잃어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광명교회 와서 보니까 형제자매들 말씀 너무 잘 들어요. 미래가 너무 밝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변치 않고 진짜 나가셔야 돼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이 어디였죠? 네, 여기저기 나오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처음 말씀이네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말씀에 붙잡혀라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우리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방팔방 막혀있는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피할 길이 없다, 어렵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바꿀 수 없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 너무 강팍해,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고통을 주는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 사람, 강팍한 마음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방황할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막을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를요, 오기를 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오기 하니까 오기가 있지만 그런 오기 말고요. 오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런 기념하고
기뻐할 때가 올 것이다. 오게 됐죠. 그런 오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반드시 이룰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염려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란 뜻이 뭐냐면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김장할 때만. 포기 안 하잖아요. 죄송해요. 마지막에 썰렁하게 해서. 그리스도는 신앙생활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염려와 근심을 다 날려버리고, 염려는 불씨니까 절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힘차게 2024년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이루는,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광명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소망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세상 걱정,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으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서 우리 광명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아픔과 고난과 고통 아시는 주님께서 더욱 믿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정말 사랑하는 모든 사람 다 천국에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광명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집회, 상담, 교제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